될 텐데 감수성이 많이 무뎌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온 땅에 이렇게 또 흰눈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아들이 사고를 쳐서 지금 어디 파출소에 있으니까 와서 해결을 해라.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당장 달려가죠. 입으로는 막 이놈 저놈 해도 어떻게 합니까? 꺼내주죠. 자기가 대신 사과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면서 그 부모 된 도리로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녀에게 대가를 치르고 꺼내오는 것이죠. 성탄절은 우리가 너무 잘못해서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탄의 볼모되어서 이 녀석을 죽이겠다,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 공갈하고 협박할 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큰 은혜의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세 가지 경우,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멈추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러한 인간의 질병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지난주에 한 서기관과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던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공중의 새도 깃들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가 생각하는 좋은 환경 아니다. 너가 생각하는 좋은 여건이 아니다.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때 한 제자가 주여 외치면서 제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나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리고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부모님의 유산을 받고 나서 안정적으로 따라가고 싶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 두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는 그 배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부터 세 가지의 기적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보게 될 기적은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적은 바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중풍병자 하나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러한 기적들에 나타난 반응들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인데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가 누구길래 바람과 풍랑이 저에게 순종하는가 깜짝 놀라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귀신을 쫓아낸 거는 괜찮은데 자기 재산상의 손해가 나니까 주님을 내쫓아버리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정말 왜 그냥 기적을 행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시지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런 기적을 행하신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첫 번째 세 가지의 기적은 인간에게 국한됩니다. 사람의 중풍병자, 또 베드로의 그 나병 환자, 베드로의 종,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백부장의 종, 베드로의 장모. 사람에게 국한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점점 확대됩니다. 오늘은 이제 자연 세계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이, 말씀이 먹히는 거예요. 자연계 속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영적인 세계 속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기적들이 확대되어 나가면서 과연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그 이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에 기록된 구약부터 예언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요.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기적들을 행할 때 일단은 사람들을 관심을 끌고 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들을 보면서 혹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기적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요. 왜? 기적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6장 67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이제 기적을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과연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진짜 제자는 무엇일까요? 정말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따라가는 자가 진짜 제자일까요? 아니면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함께 웃고 함께 배고프고 함께 울고 그러면서 상황이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상황이 아닐지라도 따라가는 자가 진짜 제자일까요? 지난주에 나왔던 서기관과 한 제자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펙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 스펙의 넓이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각양각색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각양각색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도 각양각색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음속에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알았으면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죠. 당신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밤중에 찾아와서 자기에게 해가 될까 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까 봐 주님을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요, 정말 일생토록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보고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제자입니까? 좋을 때, 기쁠 때, 정말 기적이 나타날 때, 나에게 무언가 유익할 때 주님을 따르는 1년차 제자입니까? 여러분 3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 5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이 자리에 그때까지도 믿음을 지키면서 따라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어디론가 떠나가 버리는 제자가 되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랐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죠. 딴 사람들은 다 가버렸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원래 고기 잡는 배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타서 고기를 잡는 자그마한 목선이었는데, 오늘 제자들이 함께 탄 배라고 표현하니까 그래도 배가 좀 이 크기가 있는 배인 것 같아요. 한 10여 명 정도 탈 수 있는 배. 목선이지만 그래도 좀 중형급 되는 안전하게 보이는 배를 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전하게 보이는 배를 탔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아멘. 문제가 생겨요.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기 바다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레 바다, 갈릴리 호수 같은 말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바다처럼 보여요. 너무나 넓어서. 길이가 12km, 또 이 폭이 12km, 긴 곳이 21km, 둘레가 한 53km 돼요. 그러니까 한강의 한 10배 이상. 그냥 봐서는 이게 바다지, 이게 호수같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갈릴리 바다 바로 뒤편에 눈 덮인 산이 보이는데 헐몬산 2814m의 헐몬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그 물들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있어요. 저 갈릴리 바다를 가봤는데 가자마자 이게 과연 바다일까 물맛을 봤는데 전혀 짜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해가 지면서 헐몬산에서부터 찬바람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는 이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2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표면보다 200m가 아래에 있어요. 거기에서 증발되어 있는 그 따가운 그 공기와 만나면서 돌풍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종종 갈릴리 바다가 점잡을 수 없는 그러한 돌풍과 풍랑 속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이 동일한 말씀을 큰 광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without warn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전혀 애고하지 않았던 그러한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furious squall, 그래서 스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돌풍이죠. 막 돌면서 바람이 일어나는.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폭풍이다, furious stor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돌면서 예기치 않았던 강력하게 도는 이러한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배에 덮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로데오 경기가 생각나는 거죠. 미국에서 이 로데오 경기. 막 사나운 야생마를 길들이지 않은 말을 타고서 오래 견디는 그런 경기를 하는데요. 막 이 말이 뛰는데 걷잡을 수 없이 뛰는 것이죠. 파도가 마치 걷잡을 수 없이 막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배에 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정말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는 주무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 말씀 보면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었다. 고물이 어디냐면 배의 선미입니다. 이물이 배의 앞부분이고 고물은 배의 끝부분입니다. 배 끝부분에서 너무나 피곤하셔서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막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다 어부들입니다. 한결같이 다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이제 풍랑이 일어날 때 또 시작이네 그랬을 거예요. 이 정도는 늘상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만하다. 그리고 해결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걷잡을 수 없네. 두려움이 오면서 그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어부가
작년에 이렇게 하다가 죽었는데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나도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바다와 같습니다. 생각지 않은 광풍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풍들을 대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방법을 통원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돌풍과 강풍이 심하게 오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위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깨트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절박한 요침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잠이 깨워서 일어나십니다. 본문의 26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 정도 상황이 되는데 막 겁이 많다고, 믿음이 없다고 막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야, 이 믿음 없는 녀석아, 이 겁 많은 녀석아, 죽으면 너만 죽냐?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을 텐데 무슨 걱정이냐, 내가 옆에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병원 신방 한 가정을 했습니다.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참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 또 어떤 말로 해야 될까, 참 그런 고민을 가지고 갔었는데 막상 신방을 하면서 도리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처럼 병원에 있는 환자가 그래요. 기쁨이 확 넘쳐가지고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그리고 잘 안 돼도 더 좋은 곳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그 믿음을 보면서 도전이 되고 정말 진짜 믿음이구나, 그런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스펙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극복하고 환경도 극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지금 이 생각 속에는 그 자기가 믿고 따라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한계를 아직 가늠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이제는 그들은 인간들의 병을 보고 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이 자연 만물의 세계 속에서 이러한 위기가 닥칠 때, 이때에도 과연 나의 믿음이 통할 수 있을까? 나의 믿음을 내가 사용해야 되는가?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어떻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도 예수님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까? 확신도 믿음도 서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서 또 세상 속에서 나가서 생활하면서 믿음의 실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습을 하지 않는 믿음은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제자훈련 하는데 그 맹점이 그거였습니다. 책상 위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 맹점이에요. 예수님은 현장을 위해서 계속 함께 다니셨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포인트는 전도였어요. 끊임없이 전도하시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공대생은 공부를 했으면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대를 나오면 교생 실습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을 만날 때 이 환경이 내 믿음을 연단하고 실천하고 성숙하는 환경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 어떤 이런 인식들이 무너져 가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대한민국 많은 성도들이 한 80%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느냐?
지옥 안 갈 정도 신앙생활을 한다. 지옥 안 갈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스펙 속에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안 갈 정도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이 까맣고요,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뛰놀고 덮치는데요, 이거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다에 가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바다 위에 나가서 그런 풍랑을 만나느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어부입니다. 어부들에 있어서 바다는 산업 현장입니다. 필요악이에요. 필요악이에요. 물론 위험하기도 하지만 바다는 모든 것을 어부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도 어떻게 보면 다 위험 요소가 있고 불안 요소가 있지만 필요악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곧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위험 요소가 있고, 그렇지만 세상이 없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고 세상을 우리가 밟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광풍은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광풍이 우리를 삼키려고 덮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말씀을 실습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풍랑을 꾸짖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을 먼저 꾸짖었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꾸짖었습니다. 바로 내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실습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는 자연 세계조차도 다스리시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고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망의 세계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이 성탄절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주의 모든 그 상황 속에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권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도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하는 그 위기와 풍랑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정복되고 다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먹구름이 덮여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달려오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를 끼고서 왔다 갔다 하세요. 제자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꾸 왔다 갔다 하실까? 믿음의 실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일으키세요.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거를 해결하는 걸 보여주셔요.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함께 배를 안 타세요. 예수님은 이제 뛰기를 하세요. 간격을 뛰고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너희끼리 배를 타고 가거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들이 풍랑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게 될 때 또 두려워서 떠는 거죠. 그 예수님 또 바다 위를 걸으셔서 날아가듯이 달려가세요. 그리고 또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만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바다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실습한 걸 가지고 살아보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연 세계를 명령하시고 바다와 풍랑을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육시키려고 하는가? 바로 나는 신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시편 121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누워서 주무시는 것 같지만 시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바람은 고통이지만 그 바람 때문에
돼가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자들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멘.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말씀을 보고 놀랐고요. 인간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 놀랐는데 이번에는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또 다른 장면을 보면서 놀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과연 10년 전에 이렇게 믿었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매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사건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믿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그 발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성경 구절에 걸쳐서 바로 이 바람과 풍랑과 파도를 명령하시고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권능이다. 창조주의 능력이다. 욥기서 38장 말씀에도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이 파도를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이죠.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 낙도 단기 선교를 여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에서 배로 1시간 반 되는 거리에 있는 다랑도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다랑도라고 하는 섬은 이렇게 파도가 많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송신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두 가지 고민을 했어요. 설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할 것인가. 또 하나는 내가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선교사님들의 그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선교를 위해서 희생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낙도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방학만 되면은 이제 섬이나 오지를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헌신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성교회에서 청년들, 1청년부 청년들을 데리고 훈련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다랑도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연홍도에 주거지를 잡고서 4개, 5개 팀을 섬마다 이렇게 7명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이 섬에서 관리를 하면서 하루에 한 섬씩을 돌아보는 일주일 사역을 하는데 다랑도라고 하는 섬, 가장 먼 섬을 들어갔어요. 무교회 지역입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이에요. 주민이 한 10여 명, 그때는 이제 18명 정도가 섬에 들어있었어요. 섬의 가장 꼭대기에 빈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곳을 이제 센터로 정하고 교회로 정하고 예배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 이 꼭대기에 많은 짐들을 이고 올라가 보니까 마당에 자풀이 우거지고 망치고 그리고 완전 폐허가 되어 있는 집 한 채가 뒤에 있었어요. 망초를 다 뽑고 제초 작업을 하고 그리고 문을 보니까 그 이 빗살문에 철사로 칭칭 동여맨에서 잠궈놨어요. 그걸 철사를 다 풀러서 끊어내고 문을 탁 열었어요. 문을 열고 보니까 그 방 하나가 보이는데 그 방 안에 겨자상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오칠을 한 겨자상, 빨간. 그리고 그 겨자상 위에 하얀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와, 인간의 흔적이 여기에 있구나. 그걸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편지 안에 바로 1년 전에 총신대 학생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역 내용을 그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그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고 인적사항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역을 하고 남은
10,000원짜리 5장이 들어있었어요. 그 다음 사역팀들을 위해서.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하는데 가장 열악한 환경, 전기도 나오지 않고 물도 나오지 않는 가장 열악한 환경의 고섬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18명 주민들이 다 예수 믿겠다, 예수 믿겠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철수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풍랑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 무리들을 1시간 반 백기를 철수를 해야 될 것인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면서 연홍도의 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돼도 이 파도가 너무 쳐가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1시간 기도하고 나가서 위치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바다를 향하여서, 망망대해를 향하여서 위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바람과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위치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은 다 미쳤다고 그러죠. 뭐 하는 것이냐, 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2시에서 4시 사이에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잠잠해졌다고요. 그래서 급히 목사님 배를 준비하도록 하고 들어가서 그 학생들과 함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도 있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섭리가 있었겠죠. 그 나오는 그 선유기 배죠. 배 안에서 이 앞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뒷사람의 옷을 적셨어요. 바닷바람이 불는데 시커먼 이 바다 물결을 헤치고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앞사람이 막 그냥 말을 못하고 막 눈물을 막 흘려요. 뒷사람의 옷을 막 적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 알아가야 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2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때론 잔잔한 파도처럼 나를 반겨주기도 하지만 때론 거센 풍랑처럼 나를 내모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여전히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우주 가운데 주님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이 통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다의 전문가들은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북핵에 관한 문제들, 또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직장과 가정 속에 있는 문제들, 주님은 능히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난관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어떤 환경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풍랑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그 지름길이 되고 그러한 촉매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